요절 심화 묵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모두 9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인가요? 2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 타국, 종들, 자기 소유가 각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번, 3명의 종에게 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무엇을 주고 떠났나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4번, 세 사람에게 분량을 달리하여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5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깁니다. 장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남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6번,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합니다. 주인이 돌아온 것은 무엇을, 결산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7번,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적은 일, 많은 것, 주인의 즐거움은 각 무엇을 상징하나요? 8번,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였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가 잘못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9번, 그 사람에게 주었던 1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질문입니다. 자, 요절 심화 묵상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요절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이 달란트의 비유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달란트 비유와 이제 비슷한 것으로 은 열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달란트의 비유와 관련해서 약간의 좀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그 묵상 말씀 요절로 이 달란트 비유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이 달란트 비유의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인가요? 자, 달란트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인가?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면은요. 자,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이 비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 무엇이 같다라는 것인가? 이 비유가 무엇에 관한 비유인가라는 것인데요. 자, 그 단서는 우리가 전후 맥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달란트 비유 바로 앞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25장 1절을 보면 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도 천국에 관한 비유이고 자, 14절이 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도 천국에 관한 비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읽었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비유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은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3장 아마 13, 11절 뭐 이 정도 부분인데요.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도 나중에 이 요절 심화 묵상 중에 하나로 우리가 다룰어야 되는데, 자, 어찌되었든 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에 관한 비유인가? 자, 천국에 관한 비유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1번에 대해서는 거의 정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자, 어떤 사람, 타국, 종들, 자기 소유가 각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 그리고 또 은 열문화의 비유를 이제 비교해서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타국에 가시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자, 그리고 타국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으로 가셨지요. 그러니까 그 타국은 곧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 종들은 누구인가? 자, 종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그 12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속할 것 같고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종들,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자,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소유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는데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곧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거의 틀림없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중에 이제 금을 주신다라는 건데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명의 종에게 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무엇을 주고 떠났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명의 종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요? 금이지요. 금. 여기에 그 달란트 비유를 이제 많이 오해를 하는 게 달란트를 줬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각 3명의 종에게 준 것은 무엇이냐? 금을 주셨죠. 금. 1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기 소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금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금.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달란트는 무엇인가? 바로 이 금과 은을 세는 그 단위, 중량을 재는 단위, 이것이 바로 달란트인 것이죠.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니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다. 금을 5달란트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금을 2달란트 주셨다. 금을 1달란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3명의 종에게 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무엇을 주고 떠났나요? 정답은 금입니다. 여기에 달란트라고 쓰면은 땡입니다. 땡. 틀린 것이죠. 자, 그 금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금, 이 금은 순수한 순금, 정금, 순도 100%의 이 정금을 의미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금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금, 자기 소유.
바로 말씀인데 그 말씀 전체 말씀 중에서도 금에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핵심 진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2장 7절을 한번 보죠. 잠언 2장 7절입니다. 잠언 2장 7절. 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상반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6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자, 그는 누구인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이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지혜를 어디에 예비해 두셨나요? 바로 성경 66권 안에 그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66권에 감추어져 있는 이 완전한 지혜가 바로 이 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장 4절을 보면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를 말하죠. 자,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이 지혜는 하늘의 온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바로 이 지혜를 찾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분량의 금을 주셨는데 그 금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66권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핵심 진리들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5절도 한번 같이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말씀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숨겨져 있다.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순도 100%의 순수한 믿음이죠. 완전한 믿음. 이 성경 안에 완전한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성경 66권의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그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맡긴 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 사람에게 분량을 달리하여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량을 달리하여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는데요. 자, 왜 그렇게 다르게 주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답이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써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각각 분량이 다른가? 한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가? 이유는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재능대로. 자, 이 재능이 무엇일까? 또 그리고 왜 재능이 각각 다른 것일까?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이제 또 우리가 다른 묵상에서 요절 심화 묵상 다른 편에서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 우리 성도님께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 열문화의 비유에서는 똑같이 10명의 종에게 은을 한 문화씩 이렇게 똑같이 주셨다고 이렇게 이제 그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조금 바꿔서 말씀하셨죠. 자, 그 이유는 이제 두 번째 심화 묵상 달란트 비유 다음에 이제 은 열문화의 비유를 이제 다룰 예정인데요. 거기에서 그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이 4번 문제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왜 이 종이 3명 있는데 재능이 각각 다른 것일까? 그 재능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 이거 묵상 과제로 한번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깁니다. 장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남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금을 가지고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사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금은 예수님이 주신 그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 핵심 진리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 그러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추가로 5달란트를 더 남겼고 해서 토탈 10달란트가 된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받아서 4달란트가 됐습니다. 자, 이 장사를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고 남겼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의 의문은 반드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지요. 자, 이 장사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을 의문을 가지고 정말 성경을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그러고 답을 찾았습니다. 잠언 23장 23절입니다. 잠언 2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되 팔지는 말아라. 이것이 바로 장사한다라는 것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자, 열문화 비유에서도 똑같이 장사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은 자, 예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감추어져 있는 핵심 진리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핵심 진리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추가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많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이지요. 재능이 많은 사람은 많이 깨닫고 재능이 좀 적은 사람은 좀 덜 깨닫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겠지요. 바로 그것이 재능대로 이런 이제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받은 그 금으로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해서 금을 더 얻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더 얻은 것은 또 다른 깨달음인 것이겠죠. 자, 우리가 성경의 핵심 진리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핵심 진리가 많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처음에 5개를 받았다. 그런데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해서 5개를 더 깨달았다. 그래서 모두 핵심 진리 10개를 깨달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 2개의 핵심 진리를 내가 깨달았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2개의 핵심 진리를 더 깨달았다. 그래서 총 4개의 핵심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겼다라는 의미는 말씀을 더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이제 장사하는 것, 남겼다라는 것은 이제 더 깨달음을 얻은 것이고, 자, 그럼 장사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인데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그 말씀이 더 깨달아지지요. 자,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그걸 서로 비교를 해보고 서로의 묵상을 비교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논쟁도 해보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말씀의 의미, 참뜻이 점점 더 명확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이 장사하는 것 아니냐. 또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그걸 말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지요. 자,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제 그 듣는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질문을 해오기도 하지요. 자, 그러면 그것에 대답하기 위해서 또 깊이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그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더 깨닫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장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5번 문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깁니다. 장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남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내가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시죠. 바로 그렇게 하는 것,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곧 장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더 남겼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은 그렇게 장사를 해서 더 많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그런 식으로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좀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결산합니다. 주인이 돌아온 것은 무엇을, 결산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이 돌아온다. 여기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자,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재림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돌아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하신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결산. 자, 결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백보자, 크고 흰 보자 앞에서 심판을 하시지요. 그것이 바로 결산이다. 결산.
그런데 여기에 이 결산을 누구랑 하는가 보면은요. 자기 종들에게 결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재림. 결산한다는 건 무엇이냐?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7번 보겠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적은 일, 많은 것, 주인의 즐거움은 각 무엇을 상징하나요? 자,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도 보면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또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자, 여기에서 적은 일은 무엇이고 많은 것은 무엇이고 주인의 즐거움은 각 무엇을 상징하는가 것이죠. 자, 먼저 적은 일. 적은 일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종이 그것으로 장사해서 더 많이 남긴 걸 의미하지요. 자,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말씀을 더 많이 남겼다. 깨달음을 더 얻었다. 핵심 진리 5개, 핵심 진리 2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연구 묵상을 더 해서 핵심 진리 10개, 핵심 진리 4개를 깨달았다. 총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은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 자, 이 많은 것은 무엇을 맡기신다는 것일까? 무엇을 맡기신다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답은 열무나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열무나 비유를 보면 자, 누가복음 19장 17절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7절. 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문화를 줬는데 그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든 종에게 10고을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20절을 보면 19절입니다.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사람이 와서 18절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종이 이야기하니까 19절에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맡기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대략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많은 것을 맡기신다.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많은 것을 맡기리니. 또,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사서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이제 관련된 그 말씀이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 말씀을 기초로 봤을 때, 자,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셨을 때 그 많은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 바로 10고울 권세, 5고울 권세.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주인의 즐거움. 자, 이것 관련해서 자, 떠오르시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자,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자, 예수님이 추수하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거두는 자, 그래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 거둔다. 천국 백성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거두는 것이죠. 예. 그 즐거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즐거움, 새하늘과 새 땅에 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게 되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였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바깥 어두운 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가 잘못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먼저 바깥 어두운 곳이 무엇인가? 자,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면 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자, 여기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죠. 지옥. 성경의 핵심 진리 하나를 받았던 그 종이 지옥에 가서 이를 갈며 울부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냐? 지옥이다.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가 잘못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26절을 보면, 자, 24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이거죠. 이것이 지금 주인을 잘못 안 것입니다. 자, 왜 잘못 알았는가? 이것에 대한 단서도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6절을 보면요. 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이건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그 주인은 뿌리입니다. 뿌리는 자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두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게 아니라 심은 데서 거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치다라는 것은 그 땅을 밭을 갈고 뿌리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이 아니고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모은다라는 것이죠. 타작 마당에서 모으신다라는 거.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일하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었지요. 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던 이 핵심 진리 하나를 땅에 묻어둔 채 내버려 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27절,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자,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갈 곳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당연히 지옥인 것이지요. 예. 자,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 자기가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더 연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고 연구를 해서 이자라도 길렀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너는 이자를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 받은 것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너는 지옥.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주었던 한 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 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지고 있던 그 한 달란트를 자, 이미 10달란트나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자, 이 금이었죠, 금. 자, 금은 자,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 핵심 진리 하나를 10달란트 가진 자, 지금 핵심 진리 10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추가로 더 주라는 것입니다.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인데요. 열문화의 비유에서 이 부분 뭐 따로 살펴보겠지만 가진 자는 더 29절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연구를 하고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은 이제 누군가가 그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딱 얘기를 해주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바로. 그지요? 어느 정도 이 그 깨달음의 그 폭이 크기 때문에 누가 뭔가를 얘기를 하면 바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없는 자, 아예 그 한 달랑 가지고 그걸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누가 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그것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에 무릇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다는 말씀일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연구 과제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무엇이 있고 없는가? 저는 말씀에 대한 열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처음에 받았던 그 핵심 진리, 그 말씀까지도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열심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있고 없고 했을 때에는 흔히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못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들을 귀라고도 얘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더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들을 귀하고 여기에 있고 없고에서는 저는 열심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묵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묵상이고요. 죽을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계속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또 그런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절 심화 묵상 오늘 첫 번째 시간 달란트 비유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자, 이 달란트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세 명의 종에게 주인이 준 것이 무엇인가? 달란트가 아닙니다. 달란트를 우리가 탤런트, 재능 이렇게 해석을 해서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묵상들이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종들에게 준 것은 달란트가 아니라 금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그 금이 무엇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만 정확하게 잡고 쭉 그 묵상을 해 나가면 올바른 묵상, 바른 묵상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저의 지금 현재의 묵상이 온전한 묵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하고 또 다른 분들의 그 의견도 경청해서 듣고 하면서 어느 그 묵상이 더 옳은 것인지 계속 분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